3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 비유를 말씀했냐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상대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어요. 이게 비유를 말씀한 동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개의 비유 가운데 앞에 오늘 있는 이 두 비유의 주제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에서 찾는다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 내일 말씀이 되겠는데요, 앞에 두 비유를 적용하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것이 양이 아니고 드라크마가 아니라 자식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서 잃었다가가 5번 나오고요, 찾는다가 8번 나와요. 강조점이 찾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없는데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성이 없는데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지금 우리에 없다는 겁니다. 10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야 될까요? 1절과 7절과 10절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이에요. 왜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거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방법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실 때 죄인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수군거리고 그런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왜냐? 왜 경건한 유대인이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리는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불의한 도둑이었어요. 또한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보면 부정한 자들이에요. 반면에 자신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비록 부족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려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못되고 악한 세리,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만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과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나 세리가 되고 싶고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죄를 짓다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하루를 굶어야 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유대 율법주의의 압제 아래서 목숨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부정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세리였어요. 세리는 로마인들과 접촉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부정하다고 여긴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하지 않는 일을 이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는 배고픔을 면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리들은 점점 자기들끼리만 모이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세리와 죄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외롭고요, 공허했어요. 아무도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던 어느 날 자신들을 받아주는 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동료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동안 경건한 유대인은요, 유대인들끼리 모였어요. 왜냐?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과는 클래스가 다르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도둑질, 강도짓으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음이 늘 힘들고 허전했어요. 친구가 없었고 유대 사회에서 고립되어 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둘 사이에 벽을 허무신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과 세리와 죄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계속해 오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 이와 같이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도록 이스라엘에 목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면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목자가 할 일이 뭐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양을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은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평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과 같이 괜찮은 사람들은 구원하고 저 세리와 죄인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심판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모르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도 그것이 고맙지 않아요.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잘하는데 모두가 나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괜찮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고마운데 나는 늘 우리 안에 있는 괜찮은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자가 찾아와줘도 고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은 뭐냐면 찾았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즐기자로 끝나요.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자와 주인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2절에서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목해야 돼요.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뽐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의인이 몇 명 모였느냐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돌아왔느냐에 관심을 갖는 곳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문자적 율법 준수였어요. 자신들도 지키기 힘든 규칙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리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아무도 웃지 않는데 혼자 웃고 아무도 울지 않는데 혼자 울어요. 이게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하지 못했어요. 건강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들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슬퍼하고 다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